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시죠? 네,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 승기의 인도를 받은 한지민 우리 학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승기의 인도를 받는 우리 지민이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음의 확신 갖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욱더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명철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 전도하는 우리 승기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에 은혜롭게 잘 보내는 명절 되십시다 하고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전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전도는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추석날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중추가절이라 했지요.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좋은 절기.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향이잖아요. 고향. 그래서 부산 가는데 12시간을 걸려서 부산을 가고 목포 가는데 13시간을 걸려서 가기까지 하는 이런 불편함도 고사하고도 찾아가는 고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향이 뭔가? 사람은 누구나 없이 다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느낌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고향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없이 고향을 동경하게 되는데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추억이 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고향을 그리워할까? 고향은 어머니 뱃속과 같은 모태와 같은 것이기에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모든 동물들이나 인간들에게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호랑이는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는 내가 태어난 동굴에 가서 죽는다. 또 비둘기는 수킬로를 떨어져서 놓아두면 제 집으로 간다. 수천 수만 킬로를 떨어졌던 철새들은 고향으로 찾아가듯이 또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남대천에 보면 거기에서 연어들이 자라가지고 남태평양, 태평양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강원도 남대천에 와서 알을 다 산란하게 만들고 거기서 생을 다 마치지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자라고 있는 진돗개, 약 70리길을 떨어져 데려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날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리워하는 것이 이 고향이라는 것. 왜 그러면 고향은 중요한가? 타향에 나갔던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곳은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부모가 있다. 그래 고향이 중요하다. 또한 나라가 있어야 된다. 나라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관이 나라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고향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들었던 것, 신의 물을 보고 또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무리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고향을 지나가다 보면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고향입니다. 또한 고향은 오늘 성경의 야곱과 예서의 만남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이끌고 그 고향을 지금 찾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예서와의 감정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찾아가겠다는 그 소리를 들었던 예서는 감정이 그래 오늘 성경을 보면 400인을 거느리고 두고 보자 하고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누그러지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었다는 것. 20년 전 해먹은 감정이 고향에서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고향을 찾아가는데 430년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430년 만에.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내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한 것이 고향이었다. 또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다. 저희들도 가끔 이제 고향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가게 되면 고향 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듯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래서 고향을 찾나 보다 합니다. 근데 이제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아마 고향을 가면 고향에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 좀 흉년이 들어서 우리 좀 먹고 살만한 데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정착을 했는데 남편도 잃고
자식 둘을 다 잃고 난 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 돌아가서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또 반겨줍니다. 고향은 이처럼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것. 또한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더니 고레스가 야,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과 같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볼을 한번 딱 꼬집어보면서 아야 그러면 진짜다. 아니면 옆에 있는 장난기 심한 사람은 짜대기를 하나 딱 때리면서 성기를 내면 이게 진짜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웃음이 가득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친정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만 며느리들은 친정 가다 보면 얼마나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고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는 또 그런 날이 명절이다. 또 바꿔서 친정 가는 딸은 좋아하지만 질질 끌려가는 사이는 거기서 왜 이렇게 내가 끌려가야 돼 하고 아마도 성질도 부린다. 그런데 고향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이 꽃이 피었다.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더라. 그래서 찬양이 있더라.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향을 그리워하니 큰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고향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 여러분 고향 돌아갈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거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될 때에 탕자 두 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어서 배가 고파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갑시다. 그 고향으로 찾아가잖아요.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면서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가장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향은 귀하고 소중한 거다. 야곱이 가는 이 고향은 어떤 겁니까? 하란 땅에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아마 몇 번씩 속으면서 우리말로 하면 머슴살이 20년을 잘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머슴살을 마쳤으니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머슴살이 세를 주세요 라고 하지요. 자, 야곱은 이러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거지요. 자, 외삼촌에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실 타향에 가서 산다는 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눈칫밥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딸을 주더니 자고 났더니 며느리 그 아내가 바뀌고 막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7년 동안 머슴살이 또 하래잖아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 동안 죽도록 머슴살이 하는 우리말로 하면 조금 덜 떠지는 남자 야곱이죠. 자, 그래도 덜 떨어진 그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오게 될 때는 두 때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려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던 사람이 지금 두 때를 이루고 온다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야곱은 열심히 타향살이 하면서도 노력했다. 그래서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성공했겠는가. 성공은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거기에서 보면 두 때를 이루었다. 창세기 32장 10절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형편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내가 두 때를 이루었다. 두 때를 이루었다.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으면 부자가 돼도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고향을 돌아가 보면 고향도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고향 가면 고향 사람들이 반겨하지만 좀 거시기하면 고향 사람들도 또 거시기하죠. 거시기를 모르시죠. 네, 호남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다 통해. 여러분들 아직 거시기를 안 통한가 봐요. 거시기면 다 통하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거시기를 좀 알아잡수셔야 되는데 아직도 거시기를 모르신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거시기예요? 아, 거시기는 먹는 거래요. 네, 오늘 점심이 거시기예요. 저렇게 거시기가 오잖아요. 자, 이제 야곱이 형이 지금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오는데 형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어느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명절에는 선물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이 선물 공세가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선물이란 주어서는 즐겁고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선물은 주면 즐겁게 주고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자. 어떻게 기쁘게 했느냐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죽이겠다고 오는 정보를 받고 야곱이 형을 지금 감동시키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수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젖나는 납타가 30마리요.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었더라. 10마리.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랬어요. 넓게 한다.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선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분노에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전에 감정이 막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와보면 해봐라. 너 가만두는가 보라. 거시기 해버릴 거야 하고 지금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야곱이 생각인 거예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이냐. 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그 형의 마음을 풀어줄 거냐. 선물 공세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천사가 가려고 할 때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이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부러졌더라 그랬어요.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 공세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절고 가니 형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 뻣뻣해 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뻣뻣해 가지고 가면 안 되겠잖아요.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양떼를 몰고 가는데 거 기주고 가겠냐고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는 야곱의 환도뼈가 거의 쩔뚝쩔뚝하고 오는데 내 동생이 쩔뚝거리고 오는데 감동 안 받을 형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재물을 가져다 놓고 준다는데 감동이 안 되겠냐고요. 그 감동을 받은 예서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야, 나도 가진 게 많어. 내 거 가지도 먹고 사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말로 하면 즉위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에요, 형. 형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은 선물이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것. 우리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졸음도 오고 또 끝났는가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야곱은요, 내가 지금 위급하니 그렇게 하기 싫다고 생각하겠다고 거기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중단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란 이름이 도둑놈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기도에 응답받았다. 기도의 승리자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은 이처럼 아무리 쌓인 감정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향에서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고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지만 요즘 100이 좀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만요. 100년을 살아도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간 나라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되었다. 그 성을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천국을 이렇게 명확하게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천국이 뭐라 그러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이 좌우에서 흐르고 있더라. 그리고 양의 보좌로부터 나보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는 가지가 12개인데 열매가 12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있고, 배 먹고 싶으면 배가 먹고, 또 석류 먹고 싶으면 석류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는 다시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것,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오직 가장 소중한 잔치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국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고향 가려고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KTX를 타고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자가용으로도 갈 수 없고 KTX도 갈 수 없고 비행기로 갈 수 없는 본향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인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할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 줬는데도 저렇게. 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모 이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고요. 천사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가, 고향이 또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승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그 용기,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천국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같이 마음의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내일도 주님께 맡김에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됨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비전으로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이 명절을 눈앞에 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이웃을 만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한 하나님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명절에 야곱처럼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화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형 예서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금년 명절에 모두가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명절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만족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